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본문 안에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회당장의 간구가 먼저 나옵니다. 회당장의 한 행동을 보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로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무엇인들 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데 이제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그 상황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밀려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 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더라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 즉시 고침을 받았는데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나와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둘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평안히 가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그 방법, 하우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 여인이. 여자가 스스로 47절에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 일인 중간에 딸이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그러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치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명령하여 일으키시는 것, 두 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서 나타날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겠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이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구했던 야이로는 딸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는 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어느 것과 관계는 없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과연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여인이 스스로 나오도록 찾으신 거죠.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즉 그 여인을 드러내려고 공동체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 여인이 혈루증, 즉 유출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만진 것, 이 여인이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여인과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정해졌어라고 하면서 놀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사람 앞에서 다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결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증을 모든 사람들 앞에 하신 겁니다. 또한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거룩의 진짜 능력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 만큼 이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알기는 하지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은 다 간절하게 치유를 구했고 주 앞에 엎드렸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야이로처럼 경험하기 원하고 때로는 주 앞에 다 말하지 못해도 이 여인처럼 강력한 주님의 역사를 끌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치유와 주님의 능력을 위하여 엎드리며 주님만이 내 힘이심을 더욱더 신뢰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더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겠지만 제 병에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옷을 만지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야이로처럼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여인처럼 주님 이외에 다른 도움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잘 알아요. 분명히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권능이 많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실제로 경험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알도록 이 여인처럼, 이 부모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적용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주님의 크신 권능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본인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었고, 또 반면에 야이로는 그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그의 믿음 없음을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또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권능을 맛보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우리에게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의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시는 분들, 교사들,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몸이 연약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공무원들, 또 식당 하시는 분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분들은 다 못 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면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사실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당에 나왔는데 또 우리 성도들도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